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모든 절망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온 인류들,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 가운데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온 누리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덧 이제 4월 달에 봄 노예가 있잖아요. 4월 5일이 되면은 전도 사실을 말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31년째가 되네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환자 신방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찾아가고 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종합병원에 가보면은 특별히 안타까운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그 환자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도 의식이 불명인 채로, 의식이 없어 숨을 쉬고 있고 또 콧줄을 통해 가지고 그 영양식은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의식이 없는, 그래서 누워있는 환자들 볼 때 안타깝고 답답하고 또 가족들 마음도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환자들보다도 더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안실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차디찬 시신이 되었습니다. 냉동실 안에 얼어 굳어있는 그런 시신들입니다. 아무리 간병하기가 힘이 들다 하더라도 비록 의식은 없지만서도 호흡을 하고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그래서 가족들은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안실로 내려가면은 영원히 희망이 없고 절망이요,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참 가족들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생명이 붙어 있어 주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이런 가장 인간의 삶 가운데서, 그 생로병사의 과정 가운데서 참 힘들고 제일 마지막에 그 순간들을 함께 합니다. 현대 실존 철학자 쉐렌 키엘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죽음이란 단어가 떠오르면 허탈함과 공허함과 그리고 무기력함만이 그 죽음이란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이요, 가장 큰 슬픔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런데 이 절망과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에 함께 하였습니다. 저 골고다 산상에서 처절한 그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그 조롱의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였습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슬픔을 가누지를 못했어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짓눌려 있고 피가 철철철 흐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6시간 동안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호텔에도
그냥 딱 데워놓고 당신들이 와가지고 밥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 저 아랍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사용하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빨리 시신을 내려야 되는 거, 수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신을 내려서 대충 이게 피를 닦고 세마포에서 수습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쇠무덤에다가 이제 안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침에 해가 뜨면은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에 하루가 시작된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은 이제 끝난다, 하루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 관점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이렇게까지 계속되는데, 그 안식일이 끝나는 첫 새벽 아침에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운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는데, 대충 이렇게 시신을 닦고 세마포에서 그 무덤에다가 안치를 해놨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큰 돌문은 이렇게 옮겨져 있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그냥 사람들이 어디다가 우리 스승님의 랍비의 이 시신을 옮겨다가 가져갔는지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슬퍼서 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당신이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따뜻하고 포근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음성이거든요. 라보니, 랍비요. 이 라보니, 이 말은 스승님, 선생님 이 말인 거예요. 라보니 외칩니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겠을까요? 지금까지 슬픔과 좌절과 눈물과 모든 그런 마지막 인간의 절망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거든요. 예수님의 따르던 여인들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의 표정이 너무나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격이 넘쳤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죽었다고 분명히 그 마지막 순간을 보았는데, 함께했던 그 스승님, 그 예수님, 이제 모든 것이 절망이구나. 그래서 여인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 향유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그 관습상 꼭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주고 또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그랬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 주일날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그 주님의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서도, 또한 그런 헤어짐에 이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만남이 있고 다시 부활이 있고 또한 소승함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기쁨과 감격과 승리와 또한 환호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마리아나 제자들이 그들의 완전히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것을 이제 자기가 증인으로서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을 감당했던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듣고 나서는 이분이 살아있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때부터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온 세계에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이제 저 대서양을 건너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동안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들은 겁이 났습니다. 문을 꼭꼭 닫고 숨어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을 닫고 있는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면서 예수님이 그 문이 닫힌 가운데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겠죠, 부활의 몸.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니까 그 사람들이 의심할 것 아니겠어요? 야, 정말 이분이 살아났는가?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분인가? 막 의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의심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상자국 난 옆구리와 그리고 못자국 난 손발을, 그 자국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니까 이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정말 맞구나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죽었다는 사람들이 물론 잠깐이랬을 때 깨어난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이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 운명하셔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3일 만에 2박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그게 보통 부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서는 이들의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제자들은 이때부터는 기쁨이 넘치게 된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이 이런 물러가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채찍에 맞으시고 대제사장 그 관과에서 정말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다 도망가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다 피하여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흉악범들 가운데 강도들 사이에서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실 때 그들은 다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린 자들인데, 근데 그분이 분명히 숨을 거두시고 죽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살아계신 그 모습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또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높은 자리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해가지고 기도하러 가시는 산으로 가시는데, 근데 그분이 분명 장차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때 우리가 뭔가 한 자리 하게 할 수 있었는데, 뭔가 오른편 왼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해놨는데, 근데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상에서 흉악범들과 함께 죽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물거품 된 것 아니겠어요? 좌절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혹시 우리도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갈까? 그래서 꽁꽁 숨어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하는데 앞장서고 생명을 내어놓고,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중에 산순교를 해가지고 밤모섬에서 유배당에서 있었습니다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는 그게 분명한 확신,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전에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그런 메시아라는 것, 또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어떤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염려가 있습니까? 험한 세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고와 질병 가운데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놀라운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어떤 힘든 어려운 환경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우리에겐 희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이라고 했는데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겼다는 것, 이것보다도 대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죽음의 우리 인생이요 60, 70, 80 돼가면 서산에 해가 넘어지는 것처럼 자, 인생의 그 내리막길에 점점 세월이 다가오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모든 이런 것이 물밀듯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모든 앞으로 장차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이런 소망이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모든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171장 우리 1절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한번 먼저 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룩히 사라지네. 나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이 평화가 임하고 평강이 임한다는 것, 이것보다도 기쁜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늘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조바심하고 이러면요, 사람이 제대로 삶을 영위를 못합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음을 극복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다. 나도 언젠가는 혹시 이 땅의 삶의 죽음이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이 나를 부활시키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우리는 평안이 넘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은요, 굉장히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정인이 되어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1시부터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고 또 우리 축하하면서 우리 이웃에게 부활절 계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동산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활을 증거하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성도들도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면 오늘 또 점심도 이렇게 맛있는 것을 우리 봉사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맛있게 드시고 함께 이 부활의 정인이 되는 우리 계란 나눔, 또 우리 함께 하는 이 귀한 일들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리고 어떠한 모든 세상에 험난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활신앙으로서 극복하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와 이 용기와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